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31장을 우리가 또 함께 상고할 텐데요. 오늘의 제목은 회막 기구를 만들되 안식을 가지게 하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상고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어요. 그 원리들의 내용 중에 하나가 설계의 원리, 그런가 하면 권위의 원리, 또 책임의 원리, 한 그 주제를 이렇게 쫙 성경을 이렇게 나눠 보면 한 7가지의 원리가 있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의 말씀은 성경의 원리 중에 하나인 이 책임의 원리를 담고 있는 그런 본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 먹은 것, 또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할 책임, 성취해 가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오늘의 본문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형상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을 어떻게 형상화시키고 또 성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리고 또 안식일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근데 이미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미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또 여기에 또 안식일을 놓고 말씀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 2번 반복해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또 얘기한 걸 뭐 또 얘기해. 우리 더군다나 현대인들은 2번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여기에다가 또 다시 안식일을 놓고 말씀하는 거냐? 그 이유는 이 안식이라는 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무리 많은 중요한 일이 있어도 안식에 우선하지 못한다. 이게 사실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아무리 많은 일들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안식에 우선하지 못한다. 이것이 가장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앞서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 대제사장 또 레위 족속들이 회막 기구를 만드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회막과 증거궤와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이 중요하지만 안식에 우선하지 못한다. 이걸 오늘 말씀하고 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스도인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다시 이제 깊이 들어가면서 나누면서 이런 의미를 오늘 본문이 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더 구체적인 이유도 또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러한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막의 기구를 만들 것을 명령을 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뭘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회막의 기구들을 만들 걸 명령하시죠. 장막을 딱 지었어요. 그러면 장막 짓고 끝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시온의 빛교회 건물을 딱 구입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왔다고 여러분 들어왔으니까 이제 끝났어. 이제 우리는 건물 딱 구입했으니까 끝이야. 그리고 끝났어요? 아니면 그 안에 여러분 강대상, 의자, 뭐 피아노, 뭐 이런 것들 집기들 여러분 집어넣느라고 막 애썼어요. 여러분 보면요, 이 건물 짓는 것보다 그 일이 더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교회 리모델링 할 때 제가 감독을 맡았어요. 그래서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이 리모델링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근데 그거 교회 짓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기물들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그거에서 또 뭔가 만드는 그 일이 한 1년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2년 3년 가까이 진짜 고생을 엄청나게 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은 다 끝났는데요. 한 장로님이 있었어요. 발명가인 장로님이 있어요. 그분하고 거의 1년 52주 토요일을 거의 공사했어요. 매일 거의 노가다 목사하듯이. 뭐 뜯어 고치고 뭐 사서 와서 만들고 뭐 문 고치고 문 만들고 뭐 그리고 하자 있으면 같이 고치고 막 그런 일들을 하면서 야, 이게 교회 건물만 딱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또 뭔가를 만들어야 하는 기구들을 만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성전을 만드시고 성전에 필요한 성막에 필요한 그 기구들을 또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기구를 만들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단어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지명하여 부른다라고 하는 뜻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구 만든 사람을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거기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나의 사람들 야곱을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명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세요. 그리고 아담도 그 여자가 만들어졌을 때 여자를 여러분 하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르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일단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 또 6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출애굽기 31장 6절 상반절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여기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지명한다는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부살렐 너 일로 와. 바로 너 그건 너. 혹시 가사 혹시 노래 이름 생각나요? 바로 너 그건 너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이름을 지명하여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왜 구체적으로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는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하면 이것은 당신의 명령과 통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르쳐 있어요. 지명하여 부른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요? 네, 당신의 명령과 통제 아래 있다라는 걸 말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그들이 범죄하고 이름을 부르거든요.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는데 왜 이름을 불렀는가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평등했어요.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였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때부터는 아담과 하와가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종속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평등의 관계가 아닌 종속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너는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네가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네가 일하고 싶다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느냐? 나의 통제를 받고 나의 명령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누구의 통제와 누구의 명령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그 일을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은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만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또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의 통제를 받고 명령과 통제를 받아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요, 여러분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말고, 뭐 교회 물건 사가지고 들어올 때도 여러분이 아유 내가 사고 싶으니까 아유 하나님 앞에 헌물하는 거지 하고 마음대로 헌물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통제를 받는다고요? 교회,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교회의 통제를 받는 거다. 교회는 당의 통제를 받는 거다. 명령, 그 권위에 통제를 받고 모든 일을 행하는 거다. 이게 제대로 되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도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명령과 통제 아래서 일을 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그런 권위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져 가는 것이 교회이고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게 훈련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3절부터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출애굽기 31장 6절 하반절 말씀에도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에도 보면 70장로를 세울 때도 그랬고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 7집사를 세울 때도 그랬고요.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그런 것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진짜로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항상 알아야 되고, 만약 그러한 지혜가 부족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니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난 못해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난 오늘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라고. 그것이 부족하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셔서 정말 충만히, 그리고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창조적인 그런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창조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예술가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은 예술가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술가다. 왜 예술가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정말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그 산이나 강이나 이런 데 가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꼭 산과 여러분 바다만 가봐야 아나요? 참 저는 사람 얼굴을 보면 너무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60억 70억이요 그렇게 한 사람도 똑같지 않고 그렇게 요 조그만 얼굴 속에 그렇게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정말 묘하게 만들어놨는데 보면 볼수록 정감이 생기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잘생긴 사람만 예쁘지 않고요, 못생긴 사람도 진짜 예뻐요. 보면 볼수록 거기에 빠져들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창조적인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4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게 하시는가 하면 연구하여 일을 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1장 4절 말씀을 보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정교한 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마하사바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마하사바가 생각, 궁리, 계획, 의도, 발명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요?
생각, 궁리, 계획, 의도, 발명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많은 생각을 하고 궁리를 하고 계획을 하고 의도하고 발명해서 하나님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이 정교한 일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artistic design, 다시 말하면 예술적 설계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커닝 워크라고 그래가지고 매력적인 커닝이 이렇게 교활한 이렇게 남의 거 훔쳐보는 걸 커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커닝 워크이라고 단어를 썼을 때는 매력적인 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매력적인 일을 너희가 매력적인 일을 만들어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대충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은 연구해야 한다. 이 연구란 단어가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그랬는데 이 연구란 단어가 하사바라는 단어를 써요. 이 하사바라는 단어가 생각하다, 계획하다, 발명하다, 상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상상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라. 이 기구를 만드는데도 그들이 상상하는 거. 분명히 하나님이 디자인, 설계하셨죠. 오늘 우리가 지난번 쭉 말씀했잖아요. 성막의 기구는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어라, 그런가 하면 분향단은 어떻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걸 더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역할은 누가 하는 거죠? 여기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형상화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자 하고 그것을 반영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놨다면 그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그걸 성취해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 이 시온의 빛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뭐죠? 그 뜻이 뭐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만들어가고 성취해 갈 수 있을까요?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형상화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창조적 예술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묻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혼자,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함께 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이,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체가 혼자 일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혼자 일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부살렐 혼자 일하지 않고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함께 붙여서 일하게 하고, 그리고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모든 그 재능과 지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찬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성막의 기구들을 같이 만들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교회는 혼자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같이 세워가는 것이고요, 함께 세워가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진 그런 수준만큼 일하게 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때로 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청구하고 혼내지 말고요. 여러분 교회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 여러분 돈 내고 온 거예요? 여러분 돈 내고 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돈 내고 자원하면서 봉사하면서 욕먹으면서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여러분 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대로,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이 행복인 사람이 있어요. 막 누구 말대로 골 빠진다 그래요. 제가 아는 권사님 예전에 보면 골 빠진다고 일하는데 골 빠진다고. 예, 그게 그분의 그냥
붙은 입이에요. 이 말마다 하시는 게. 근데도 골 빠지는데도 그냥 관절 쑤시고 뭐 여기저기 일하다가 아파 죽는데도 와가지고 또 해요. 그게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 그런 사람은 안 그런 대로 그만큼만 하게 하고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맡아가는 거다. 어느 만큼요? 주신 은혜만큼, 능력만큼 그 일을 하는 거다.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좀 못한다고 비난하고 욕하지 말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잘하고 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도 얼마나 기쁜데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 여러분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가고 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쨌든 건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대로 만들지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가는 교회. 여러분, 뭐 세상적으로 뭐 대단한 거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담은 교회면 된다. 어떤 교회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담은 교회, 또 그런 세상 삶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되는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남의 교회 여러분 따라갈 생각 말고요.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그러냐, 왜 안 그러냐고 한번 그렇게 여러분 다른 교회처럼 여러분 한번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너무 힘들다고 엄마한테 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부목사 때 이 강의를 또 혹시 전에 했던 교회 성도님이 보시면 안 되는데, 전에 했던 교회는 행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성경 공부도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주중에 거의 부목사 때 이 요일에 제대로 집에 들어간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제 아내는 조금은 과부처럼 지냈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와서 여기서 죽도록 고생하고 막 힘든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담은 교회, 그걸 원하시는 그런 분이다. 근데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도 그러하다. 여러분, 세상도 하나님 가정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담은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기쁘고 평안하고 은혜가 되면 그걸 위해서 수고하고, 또 아니다 싶으면 좀 더 쉬기도 하고, 쉴 때는 쉴 줄도 알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먼저는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어떤 교회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에 따라서 교회마다 다 특색이 다르고요, 다 뜻이 달라요. 움직이는 교회 스타일도 달라요. 어쨌든 어떤 교회는 막 죽도록 막 그냥 진짜 열심히 사역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그렇게 사명 받은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가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과 그 뜻을 따라서 가는 교회.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과 뜻을 담은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고 또 서로 위로해주고,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인 거잖아요. 우리 시온예빛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뭘 말씀하는가 하면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뭘 지키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럼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했을까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지난 앞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안식일은 그전에도 설명했고 이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고 또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또 다시 여기에 이 본문을 기록하고 12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을 놓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말씀을 놓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의도가 뭐냐? 바로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13절의 말씀을 보면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바가 뭐라고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여기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뜻이 거룩함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그걸 말해주는 단어가 표징이라는 단어예요. 나와 너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라. 이 표징이란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사인 또는 신호란 뜻을 갖고 있어요. 표징이란 뜻이 어떤 뜻이라고요? 사인, 신호. 근데 이 사인, 신호, 성경에서는 이 표징이란 단어를 쓰는 때에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어느 때 이걸 사용하는가 하면 가르쳐 주고자 하는 바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가 있을 때 이 표징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는, 여러분 신호를 보내, 군대에서도 신호 보내잖아요. 신호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신호 보내나요? 군인, 여러분 군대 생활했던 분들, 장교분들 우리 교회 계신데 여러분 신호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막 신호 보내요? 아니잖아요. 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잖아요. 신호를 보내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 어른들도 신호 보내잖아요. 신호를 보낼 때 어른들은 좀 신호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게 가르쳐 주지 않고요. 딴 집은 보일러 깔았더라 뭐 이렇게 신호를 보내요. 좀 정확하게 신호를 보내주면 말귀를 알아들을 텐데, 젊은 애들은요, MZ세대들은 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신호를 어쨌든 그렇게 신호를 보내는 이유는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신호를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너희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이 회막 기구를 만드는 일, 예배를 드리는 것, 모든 것들의 이유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너희가 거룩함을 가져야 한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사람은 분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왜 예배를 드리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뭔가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엉뚱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정말 죽도록 봉사하다가 아우 피곤해 죽겠네 하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안식의 의미를 놓쳐버리면 참 쓸데없는 짓거리 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다.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이 쉬는 날 하나님 앞에서 이 쉼을 누리면서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 본문을 이 자리에 놓는 것은 제사장의 사역과 회막의 기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조차도 안식에 우선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사역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누구와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누리는 삶,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능력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되게 되고, 그리고 거룩하게 됨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정리해요. 안식의 의미의 네 가지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쉼, 따라하겠습니다. 쉼. 두 번째는 이룸, 세 번째는 복되게 함, 네 번째는 거룩하게 함. 안식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쉼을 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쉬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오게 하는 것은 우리로 일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쉼을 누려야 되고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저도 쉼을, 이 예배를 통해서 쉼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막 열심히 봉사만 하다 가면 안 돼. 그걸 일하면서 하나님의 쉼을 누리도록, 하나님 제가 일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봉사하시다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도 성가대도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요즘 목회자들은 이걸 많이 강조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맨날 와서 일만 하다 가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말다 골 빠지다 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사실은 오히려 성도들은 열심히 주일날 와서 봉사하다가 오히려 영적으로는 침체되고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이 오늘 회막 기구를 만드는 목적도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거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말 대단하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식에 우선하지 못한다. 바로 이 시간은 쉼을 누리는 시간이고 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그 모든 우리의 삶의 것들을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인 겁니다. 6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복됨의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십시오 라고 하면 그냥 어떤 분은 그냥 대충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전 설교하기 전에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라고 하면 그냥 대충 하는데 대충 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축복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와서 복 받고 가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가장 중요한 복은 사실 하나님과 만남이죠. 짜라 형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함께함이잖아요. 그 짜라라는 단어가 복이거든. 이 복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여러분 누리고 또 하나님이 평생의 삶에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분명히 이것을 놓치지 말고 내가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선하는 거구나. 여러분 피아노를 치는 분도 피아노 치는 우리 박신영 집사님 치면서 감동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냥 내가 왜 이 피아노를 치고 있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 피아노를 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셔야 하고 우리 찬양 부르는 분들도 하면서 그런 은혜를 그래서 계속 이 윈윈의 효과 그걸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좀 쉬십시오.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박신영 집사님 안 계시면 안 되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죠 뭐. 없으면 그냥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는 거지 뭐. 제가 때우는 거죠 뭐. 그냥 큰 소리로 하는 거지 뭐. 어쨌든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 안식을 구별하여 시킬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14절 말씀에도 보면 그게 말씀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15절 말씀에도 보면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15절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큰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바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엄수하다, 준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큰 안식일이니 그랬는데 원래는 안식일 엄수, 준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날은 꼭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안 된다. 왜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시간인데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완성과 쉼과 거룩하게 되면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너희가 무슨 의미가 있고 네 인생이 어떻게 되냐?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일주일 동안의 삶에 일을 하고 또 주일 와서도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진정한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그런 회복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회복도 가지게 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쉬었느냐? 바로 우리가 그 쉼을 통해서 상쾌해지고 기운을 차리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이 쉬었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원래 뜻은 상쾌해지다, 기운을 차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영육 간에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면에서 상쾌해지고 기운을 차리는 그런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진짜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진짜 우리가 와서 죽도록 일만 하다 가는 게 아니고요. 진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 일한 예배를 드리고 그 시간을 가진 만큼 오히려 더 한 주간에 삶의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진짜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일이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 철야 기도 해보셨어요? 저는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 신대원 때 3년 내내 금요일마다 올철야를 했어요. 제가 섬겼던 제가 이제 다녔던 동아리가 기도회였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새벽 5시까지 올철야를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함께한 날은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그리고 출근을 했거든요. 또 사역하는데도 하나도 안 피곤해.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막 애쓰고 막 열심히 기도한 날은 그 다음 날 너무 죽도록 피곤한 거죠. 여러분, 중요한 핵심은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되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 나를 만나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그 모든 것들이 우선하지 않는다.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는 이 시간에조차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온의 빛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강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나님 은혜 받은 만큼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 다 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